성도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떤 걸음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목적지는 그 천성, 하나님의 집이라 하겠고 구원에 이르는 그곳이겠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그 여정은 어찌 되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그 질문에 각자 다양한 그 삶의 내용들을 이야기 하겠죠. 그거는 다 다양할 것입니다. 저는 전 지나온 저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봤어요. 근데 그 과거에는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 걸음 가운데 굽이굽이 많은 순간 후회된 실족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없지 않았죠. 나는 왜 그런 말을 하며 왜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 다시 말하면 그런 선택들을 했을까? 자, 아쉬운 생각들이 들죠. 후회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선택의 순간들을 보면 그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제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내 안에 있는 평안하지 못한 마음들, 평안을 잃어버린 내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후회되는 순간들에는 평안을 잃었던 내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래,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은 내가 평안을 잃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나는 그 순간에 평안을 잃었지? 그 순간? 물론 그 생각들을 하면 다양하게 떠오르는 평안의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물질부터 시작해서 내 조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다 근거를 댈 수 있는 이유,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들만은 또 아니에요. 그래, 내가 물질이 있었으면,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게 아니었으면 나는 평안했을까? 온전히? 나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답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때 내가 평안을 얻지 못했고 또 우리가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걸음은 대체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요, 분명히 세상의 그것과는 구별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다시 말하면 세상의 평안은 온전치 못한 평안이겠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면 온전한 평안이겠죠.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안 또는 이 평안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말하는 각자의 이유와 조건으로 말하는 평안일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조건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할 때 문득 떠오르는 그 조건적인 것들, 그 평안이겠죠. 그 평화. 난 이런 이유와 환경으로 평안할 수 있어. 나 이런 조건과 필요가 충족되면 난 평화로울 수 있어. 모두 저마다 수많은 평안의 근거들을 갖다 댈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각자의 다양한 바램과 그 욕구의 만족으로 느껴지는 또 누려지는 평안이에요.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의 평안의 특징.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지극히 순간의 심적 상태이며 또 오히려 그 반쪽짜리 평안은 평안을 위장한 그 이어지는 더 큰 불안, 근심의 이유로 다시 닥쳐오게 돼요. 자, 파도가 몰려왔다가 쓸어 나갔을 때 다시 밀려오죠. 그처럼 평안의 조건들이 다시 더 큰 불안의 조건들로 우리를 엄습하게 돼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전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대체? 진짜 평안. 세상의 그것과는 다른 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 평안은요, 그 시작이 다르고 그 끝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은 먼저 무엇입니까? 먼저 이 평안의 시작은 오직 주 안에서 주님으로 얻어지는 평안이에요. 다른 조건들이 아니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도된 우리의 참 평화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안과 화평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 마음의 평안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그 평안을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공급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더 큰 불안, 더 큰 근심으로 빠지게 돼요.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평안을 구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는 거짓 평안에 속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 평안을 기도할 때에는 기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바람이며 또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당신 안에서 당신과 더불어 화목하며 평안을 누린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화목하고 또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아픔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평안의 다음 걸음, 그 평안의 결국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평안을 끼치는 삶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평안을 구하고 누려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평안을 전하고 끼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안을 끼치는 삶의 걸음은 대체 어떤 걸음입니까? 첫째로 먼저 내 만족과 판단의 평안을 내려놓는 걸음을 말해요. 내 만족, 내 욕심의 평안을 내려놓는 것, 평안을 끼치는 자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는 알겠습니다.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구나. 이 평안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 이 평안을 그 화평의 주님과 함께 누려야 되겠구나. 아멘. 하겠지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으시는 이 평안은요, 인생의 그것과는 달리, 인생의 평안은 아까 말씀드렸죠? 잠깐 나에게 만족을 주는, 나를 속이는 그 평안들과는 달리 분명한 시작과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 이후의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들은 말씀이지만 그냥 듣기에 이 말씀은 참 이해되지 않고 아이러니한 이상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걸음과 아픈 과정을 적나라하게 밝혀 말해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의에 그 기쁨에 함께하며 동력하는 걸음이어야 하기에 그래서 그 길은 내가 예상하고 생각 못한 그 일들이 펼쳐지고 때론 내가 딱 싫은 또는 피하고픈 일도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집의 가족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안으로 굽는 내 팔을 말해요. 안으로 굽는 팔. 내 편, 내 사람, 내 위로, 내 만족. 이러한 의미로 내 옆에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되면 설명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내 가족, 내 편은 나를 의미합니다. 나를 의미해요. 나와 가까운 것들, 내가 놓을 수 없는 것들일 수도 있겠죠. 나를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평안을 끼치는 자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자의 걸음이 평안을 끼치는 자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을 내가 결단하고 감당해낼 때에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진정한 평안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걸음은, 그 다음 걸음, 궁극의 걸음은 무엇이며 또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했으면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돼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아닌 다른 모든 이의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진정한 평화의 임금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명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간절한 부탁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걸을 길이야. 이미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세상은 억울함과 죽음이라고만 흔히 읽지만 성도는 이 십자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과 고난이겠지만 진짜는 온전한 십자가의 모습은 생명이고 부활이며 십자가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면류관이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에게는 참 평안을 끼치는 유일한 길이에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고요, 평안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게 성도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는구나. 쉼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짐을 내려놓으라 한 다음에 내려놨냐? 자, 여기 멍에가 있다. 이 멍에를 메라.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짐을 내려놓는 것은 자, 아직 본론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혼자, 가축 한 마리가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에요. 그 모양 자체가 두 마리 소가 그 어깨에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멍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걸 멍에를 세워보면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의 형상 같아요. 딱 긴 막대기와 이 멍에 집어지고 있는 멍에. 그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십자가를 여기에 놓고 읽으시면 돼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할 때 그 십자가에 이 말씀을 대입하면 됩니다. 내가 너한테 지나가는 그 십자가는 절대 그런 고통으로 무겁지 않을 거야. 왜입니까? 내가 이미 지고 있으니까. 멍에를 이미 지고 계신 예수님이 내 곁에 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지고 계신데 그냥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무겁지 않아. 이미 그 멍에는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만 무겁지 않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마치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멍에도 이미 주님이 앞서 지고 계시며 다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 평안에 속으며 고통받지 말고 이제는 내 평안 안에 거해라. 계속 거기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너 평안을 얻으려고 갔지만 평안을 얻지 못해서 고통받지 말고, 힘들어 보여도 고통인 것 같아도 절대 고통이 아니라 평안인 이 멍에를 함께 메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자.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자. 내 평안 안에 거하자.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은 십자가로, 평안의 멍에로 짐을 받고 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평안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이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그 시작과 끝에 채워질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은사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평안하고 평안을 끼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하면 됐고요. 그 평안으로 누구에게라도 불안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끼치고 있으면 우리는 성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 바로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삶이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어떻게 해도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 열매 못 거둡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경영으로는 이 열매는 절대 못 거둬요. 왜입니까? 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의의 열매는요, 자, 의인이 아닌 우리들은 절대 거둘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멍에와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는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참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그 평안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